창세기 62번째 연속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은 47장 후반부에서부터 48장 전체에 이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 약 70여 명이 고센 땅 람셋에 정착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흉년이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요셉이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면서 바로도 유익하게 하고 또 당시 모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내용은 이 애굽에서 약 17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야곱은 이제 나이가 더해져 가게 되면서 자신이 떠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신앙인데 이제는 완숙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 세워서 이들을 남다르게 축복을 하면서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이 더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좀 많은 분량인데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4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에서는 이제 17년 정도를 이곳에 지납니다. 이 17년이 흐른 세월 동안 흉년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여러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나면서 야곱이 처음 바로를 대면했을 때 내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고 나서 이제 147세가 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까 하는 모습들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부탁을 요셉에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오게 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두 아들과 요셉을 축복하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보면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 이 서열이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 이런 경우도 바뀌게 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이 순서가 또 바뀌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내용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47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극심한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센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니까 그의 나이 130세에서 이제는 147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날 날이 가까우게 되니까 요셉을 불러들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유언적으로 부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29절에 소개가 되죠. 엄중한 맹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 고대 근동사회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야곱의 시대를 보면요. 엄숙한 맹세를 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서 맹세를 하게 한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얻게 할 때 그가 믿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될 때 이 맹세 형식을 통해서 엄숙하게 맹세를 한 때가 있었죠. 이것이 창세기 24장 2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내용에 보면은 한번 말씀 보시죠.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은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뭘 부탁합니까? 이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아라 하는 유언적인 부탁을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넌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어디다 장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대가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장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신앙의 완숙함이 이제는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4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표현이 되어 있어요. 4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7년 전 애굽에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야곱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 꼭 이렇게 그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너 그렇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도하신 바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센 땅으로 가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요셉이 너를
장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를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장사를 치러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맹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장래 관계에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참 엄숙한 자리죠. 평생을 살다가 이제 떠나가는 그 순간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앞서 행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의 신앙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야곱이 나이도 들고 이제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안하러 가게 됩니다. 48장 1절 말씀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힘들었던 몸을 일으켜서 그 손자들 그리고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 요셉에게 야곱이 한 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요셉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약속을 자기의 시대로 딱 제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자식에게 알려서 그 자식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되물려 받아서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평생을 살다가 또 자식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절 말씀만 보세요. 48장 3절 보시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여기가 뭐라고 불려졌던 곳이죠?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 됐잖아요. 베델.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도망치러 가다가 루스란 지역에 가서 얼마나 처량한지 돌로 베개 삼아 잠자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 줄이야.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곳이죠.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4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정말 오래전 얘기죠. 비교적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형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샀더니 야곱이 부모가 판단했을 때 이러다가는 자식들 서로 죽겠다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네 형 화가 풀릴 때까지 고향 땅에 좀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총각 결혼도 하는 그 나이에 그곳으로 갈 때 받았던 말씀인데, 그때 봤던 그 광경이 평생토록 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그렇게 깊이 체험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아마 넘었으리라 추정이 돼요. 100년 정도? 그렇죠.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147세니까 뭐 적어도 100년 이상 이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지금 자신 요셉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회상은 아니죠. 뭡니까? 그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고향 땅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또 여전히 가정에 일어나는 불화, 사건들도 또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창세기 35장에서 뭐 결단합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 하나님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고향 땅에 나오면서 베델로 가는 일들을 주저하다가 가정에 많은 풍파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 또 그걸 못 참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일, 얼마나 이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나서는 야곱이 안 되겠다, 내가 그 예전에 서원했던 그 소원대로 내가 이제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제는 다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3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우리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니. 예. 아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루스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시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참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또 그 하나님의 여전히 남아있는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요셉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어디서 낳은 자식이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신다고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식들이죠. 그래서 두 아들을 이 야곱이 양자로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48장 5절로부터 7절 내용에 소개가 돼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남아있는 약속과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양자로 삼는 그 일은 서로 별개의 일이 아니라 이게 같이 진행될 일로 이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양자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손자들을 양자로 삼겠다 하는 말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이 낳은 소생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죠. 예, 르우벤. 르우벤이 어떤 일 했는지 기억나요? 아버지의 첩과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하면서 그가 장자에 얻게 된 명분을 사실은 빼앗겨 버리게 된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요셉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혈연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사실상 빼앗긴 꼴이 됐고 요셉이 두 몫을 얻는데 그 두 몫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씩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할 때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지파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인 성격이에요. 예언적인 성격.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하여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이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부탁에 그대로 순종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두 아들과 요셉을 축복해요. 고대 세대의 이 축복도 역시 예언적인 성격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또 하나씩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예언적인 성격이에요. 그냥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족장들의 역할은요. 우리가 후대로 가게 되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나중에 세분화돼서 이게 분리가 되지만요. 족장들의 역할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은 선지자이기도 한 거예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적인 역할들도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야곱이 하는데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을 어디에 얹어야 될까요? 장자 므낫세에 이렇게 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왼손을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얹기를 바랐어요. 누가? 요셉이. 아버지가 이 두 손자들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아버지 오른손은
이 아이한테고 왼손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데 야곱이 이 요셉의 요구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한 겁니다. 오른쪽에 누구의 머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 그리고 왼쪽에는 그의 형인 므낫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에요 하는데 이 야곱은 아니다. 내가 한다. 이것도 뭐겠어요? 예언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이 야곱이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할까요?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16절 가서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야곱이 부르고 있는가 우리 좀 주목해 볼 부분인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좀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요 15절 16절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억나세요 혹시? 에브라임 풍성함, 풍성함, 번성, 풍성함.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칭으로 뭐라고도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한 지파인데 그 지파가 번성에 잘 되니까 그 전체를 애칭처럼 부를 때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창성한다, 번성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므낫세는 어떤 이름의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잊었다. 하나님이 지나간 날 동안 내가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때문에 그 고초와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내가 마침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이 첫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야곱이 이 요셉이 뭐라고 져요? 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 잊게 하셨다. 위로받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금 여기서 망각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잊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아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내용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보세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두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양자로 삼아서 축복하는 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 못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축복의 대명사처럼 이 두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에 이러한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가 선지자로서 하는 그 역할인데 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믿음으로 행한 행위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행위가 믿음을 따라서 한 대표적인 좋은 선한 행실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한 이유
17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이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죠.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야곱은 요셉에게 더 붙여주겠다. 내게 더 많은 몫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을 내게 더하여 주겠다. 세겜 어떤 곳이었어요? 아까 말씀 나눴죠.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거짓말해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 회복되기 전에 시몬과 레위죠. 칼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큰 범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기업처럼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에게 더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도 역시 뭐가 잘 그 내용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앙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도 이제 2번 정도 나눠보면 대장정의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64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은 때가 되면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야곱의 신앙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그것은 매우 귀한 사실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모세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사람의 연령이 쭉 또 떨어지게 된 걸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약속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할지언정 반드시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 그때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은 다 자신들의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옛날에 주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금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항상 부르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재림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살다가 떠나가게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그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또 그의 아들에게 계속 건네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계대를 이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이 약속이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세대를 거쳐서 또 내 자식의 세대들 또 손자 손녀의 세대들 해서 그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의 계대를 남기는 그 일을 중요한 우리의 본분으로 삼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녀 손들에게 남겨주리라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늘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 48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약속을 내가 계속 계승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걸 표현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쭉 맛바지에 다다르는데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야곱이 살아왔던 생애를 쭉 되돌아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족장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고 신앙이 마지막에는 완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건 공통적인데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다른데 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화가 뭡니까? 다듬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을 잘 보여줘요. 마치 누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우리가 모나고 죄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갈고 닦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의 자녀답게 나타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에서 빚어가시듯이 야곱을 그렇게 빚어주셨다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하나의 특별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갈고 닦고 빚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해서 죽을 뻔한 위기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난에 처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적극 이 야곱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의 삶을 그의 놀라운 섭리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야곱의 신앙 고백, 그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계대를 이어 천국을 상속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남부를 것 없이 살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실제적인 권세자로 살고 또 부와 또 영광을 얻어서 사는 삶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를 것 없이 환영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복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복으로 여겨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야곱은 자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염려 근심 없으면 사람이 느슨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뭐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 진정한 우리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참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새긴 자로 저와 여러분 또 말씀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참 많은 허물과 실수와 모자람 또 부족함이 많았던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야곱 또한 만숙한 신앙으로 변모하여서 그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자녀 손들에게 그 말씀을 넘겨주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릴 그 복처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는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언제나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며 저희의 신앙을 대대손손 잘 물려주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